안녕하세요. 신화로 읽는 심리학 30강 1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1번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 제1부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1부의 내용은 파우스트는 신학, 철학, 의학, 법학을 다 배웠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회한에 잠기죠. 그래서 메피스토펠에서 악마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 내용이 이거예요. 지상에서 나를 만족시켜. 이때 나는 파우스트죠. 파우스트가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만족해서 멈춰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게 되면 그 순간 영혼을 내게 주겠다. 악마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열심히 살았죠.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족해서 멈춰라 이 순간이여 라고 말하면은 나는 악마한테 영혼을 팔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최고의 만족, 지복의 상태에 들어가면은 영혼을 팔겠다 이런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파우스트는 이제 다시 젊어지죠. 젊어진 파우스트는 이제 어때요? 그동안 억눌려 놓은 욕망의 화신이 돼요. 그래서 순진한 소녀 그레첸, 마르가레테를 유혹하죠. 그래서 그레첸을 망가뜨려요. 그레첸의 아이를 낳고 버리고 죄책감에 이제 미치게 돼요. 또 그녀의 어머니 오빠를 죽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파우스트가 감옥에 갇힌 그녀를 구하러 가죠.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에 맡기겠다. 넌 말과 함께 죽어요. 나는 하느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이러고 죽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레첸이 구원받는 이유를 나는 하늘에 맡겠다. 이럴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적생이죠. 죽고자만 살아요. 나를 다 버릴 때, 하나의 미래를 썩을 때, 새로 여러 미래가 태어나죠. 그래서 죽어야지 사는 거. 그래서 이 그레첸은 죽어요. 나를 다 버릴 때, 하느님 앞에 다 맡겨요. 이게 구원이죠. 신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어때요? 작은 나가 죽고 큰 나 셀프가 깨어나죠. 그 셀프가 깨어나면은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파우스트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성숙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낮은 차원의 쾌락을 추구하면 높은 것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요. 인류가 잘 사는 세상을 꿈꾸게 돼요. 그러면서 자유로운 사람들의 땅을 만들겠다 이렇게 꿈을 꿔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외쳐요. 멈춰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거든요. 이렇게 외치면은 그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악마에게 끌려가서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치게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 계약 맺을 때 멈춰라 순간이가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면은 영혼을 맡긴다. 이렇게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외쳐요. 근데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을 또 어떻게 받는가? 앞에 일부에서 그레체는 어때요? 하느님에게 다 맡기면서 구원을 받고 파우스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 파우스가 이제 악마를 만나죠. 악마 메피스토를 만났을 때 악마가 한테 물어요. 너는 누구냐? 그러자 악마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영원히 악을 원하지만 결국 선을 행하게 된다. 이 말이 멋있죠. 나는 악마니까 악을 추구해요. 그런데 선을 일으켜요. 파우스트가 그죠? 멋있게 살려고 했죠. 잘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잘 살려고 했는데 근데 악마를 만나니까 선을 행하게 돼요. 이 역설 이게 파우스트의 위대한 점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칼 융의 심층 심리학을 생각해 보죠. 융은 그렇게 얘기했죠. 인간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해야 온전한 인간이여 구원을 받는다. 인간은 올바른 걸 추구하고 살면은 빛을 추구해요.
그러면 그림자가 생기죠. 내 안에 어두운 내가 생겨요. 어두운 나도 나거든요. 이걸 놔두면은 나이기 때문에 그냥 있지 않아요. 그 그림자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악마가 자신도 모르게 악하게 돼요.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악하게 되고, 악을 받아들였을 때 선하게 되는 거. 이 역설, 이게 아주 그 대단한 그 인생의 지혜죠. 그래서 메피스토펠스가 하고 악마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 계약을 맺을 때 구원받는 그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보죠. 파우스트가 이 계약 맺은 이유는 영혼을 걸고라도 최고의 그 행복한 숨을 맛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마음 못 봤죠. 학자로서 열심히 학문했지만은 내 안에 욕망을 숨기잖아요. 그죠? 내 안에 욕망을 숨기고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죠. 내 나를 속이고서, 내 안에 욕망을 속이고서, 그건 나잖아요. 그래서 파우스트는 낮은 차원의 욕망을 채우며 정신이 상상이 돼요. 그 나중에 눈이 멀어요. 눈이 멀자 마음의 눈이 떠요. 이게 또 중요하죠. 육체의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영적인 눈이 깨어나요.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아름다움은 처음에 계약 맺을 때 지복 생각한 나만의 충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나가 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하고 고통을 함께하고 사랑이 생기고 그리고 우주 원리하고 합일이 되는 그런 해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를 넘어서 우주와 합일한 구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파우스트가 이 시대 모든 인간을 봐요. 우리가 그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은 열심히 살잖아요, 다들. 근데 이제 그림자를 해결 못해서 다들 힘들거든요. 이 그림자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살펴볼 때만이 구원을 받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자 성찰하는 문제, 이게 융심리하고 결합해보면은 잘 해석이 되죠. 그래서 성찰할 때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내 악마가 보이고 그 악마를 받아들일 때 나는 진정으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그런 과정이죠. 성찰하는 시를 한번 읽어보죠. 자화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자화상이죠. 윤동주 시인은 우물 속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자화상,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나를 보고 있는 거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라면 바람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윤동주 시인은 자신을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일제시대잖아요. 일제 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찰해서 결국은 구원받게 되죠. 영적인 구원. 비록 육체적인 힘들지 모르나 자기 안에 영혼이 태어나서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자기 안의 어둠을 끝까지 바라본 자에게 주어진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작은 나가 큰 자가 될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 부처의 깨달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그 석가모니의 깨달음. 석가가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은 핵심을 이제 생각해 보면 중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중도. 중의 길. 중을 깨달은 거예요. 이 중이란 게 뭔가 하면은 그 두 개 다 보는 거죠. 중. 밤과 낮을 함께 보고. 우리는 어때요,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육체는 어때요? 계속 세포는 죽어가고 있죠. 세포가 죽어가고 세포가 새어나고 이것이 내 삶이잖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하나일 때가 우리가 삶이죠. 또 선도 악도 어때요? 크게 보면 하나예요. 통합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그 파우스트가 구원받을 때도 그 올바른 선과 내 안에 악이 통합될 때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이걸 깨달은 게 이제 석가의 중도예요. 그 중도를
색적 시공, 공적 시세라는 관점을 보죠. 색이란 게 물질이죠. 그러면 이 물질 세계가 색이에요. 근데 물질 세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물질 세계는 다 의존 관계죠. 이걸 염기설 그러죠, 불교에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태어나죠. 밤이 있으니까 낮이 있고, 씨앗이 있으니까 싹이 트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서 모든 게 인과관계,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인이 있어서 이연이 있고, 인은 원인이고 이연은 조건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세상은 하나의 그 관계의 매점으로 삼라만상이 만들어지죠. 이게 연기술이죠. 그래서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도 여러 가지 합쳐져 있지. 우리가 뭐 음식으로 다 이루어져 있지. 나라가 딱히 뭐가 없잖아요. 물을 보면은 그 물이 있는데 분명히 그 알아보면 H와 수소와 산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게 이렇게 연결돼서 있는 거지. 그 물이라는 실체는 없어요. 물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음과 없음이 하나야. 이게 중도예요. 그래서 석가는 이 세상 전체가 그걸 본 거예요. 이 물질 세계도 다 인해에서 실체가 없고, 근데 보면 물질마저도 바로 어때요? 바로 양자 물리학 보면 에너지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에너지 장인데, 이 장은 눈에 안 보이죠? 이게 바로 공이에요. 불교에서 막 공, 텅 비어 있지만은 그 안에는 뭐 꿈틀거리는 에너지 기운이 있잖아요. 이 에너지 기운이 움직일 때 그게 우리한테 물질로 지각돼요. 그 물질은 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물질이 있는데 또 있는 건 아니에요. 중도죠. 그래서 이 에너지 장이면서 물질인 거, 공적 시색, 색적 시공이죠. 이걸 깨달은 게 중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산과 죽음 통합되어 있죠. 이래서 석가가 깨달은 게 생로병사의 고통 때문에 깨달으러 갔죠. 깨닫고 보니까 생로병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로병사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무명 때문에 있다. 이게 석가의 깨달음이에요. 무명, 알지 못함, 제대로 보지 못해서 우리가 생로병사에 허덕인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는 무명, 어리석음을 깨치는 거, 이게 불교의 핵심 사상이죠. 이것을 그 오도송, 깨달음의 노래를 통해서 공부해보죠. 경의선사라는 멋있는 분이 있죠. 그 조선 말기 일제시대 그때 최고 빼어난 우리가 역사를 통틀어도 아주 빼어난 그런 선사, 경의선사 오도송을 같이 읽어보죠. 호련히 콧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고 문득 삼천세계가 모두 내 집임을 깨달았네. 6월 연암산 아랫길에 들 사람이 일 없이 태평가를 부르는구나. 참 평온하죠. 호련히 콧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고 콧구멍, 이거는 그 경의선사가 도 닦는 도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절에서 공부하면은 그런 말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은 다음 생에 서로 태어난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다음 생에 서로 태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답이 멋있는 거예요. 다음에 서로 태어나도 콧구멍 없는 서로 태어나면 되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서로 태어났는데 콧구멍이 없으면 어때요? 콧대를 못 들어서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게 자이런 소죠. 일 안 해도 된 거죠. 이 말에 이제 크게 깨달은 게 경선사가. 그죠? 우리 몸에, 그죠? 우리가 그 코가 있다고 생각해서 깨는 거죠. 사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서 얽매이는 거죠. 근데 내가 콧대가 없는 거예요. 그 허리에 콧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죠? 아, 교사 생각한 거예요. 맞아. 내 생각에 의해서, 무명, 어리석음에 의해서 내가 속박되지. 실제 나는 콧구멍이 없는 소다. 자유롭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삼천세 모두 내 집을 깨달았네. 색적 시공, 공적 시세죠. 이 몸도 어때요? 있으면서도 없죠. 공적 시생이죠. 죽고 죽음도 공적 시생이죠. 생로병사 자체가. 그래서 이 세상을 모두 내 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6월 연암산 아랫길에서 너무나 좋죠. 들 사람이 일 없이 태평가를 부르면 태평가를 불러요. 들 사람이 야인이죠. 이 야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약자가 덜이죠. 들 사람. 바로 자인이죠. 나는 자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죠. 자연이라는 뜻이 자연 스스로 있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도 구속되지 않고 물이 그냥 흘러가고 난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박될 때 어때요? 길을 갈 때도 그냥 걸어가면 자유로워요. 근데 누구 눈치를 보면 어때요? 자유롭지 못하죠. 이런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롭다는 거는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자연. 겉돌이 자체가 있지 않아요.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게 습관의 깨달음이죠. 그 다음에 파르피시파의 신앙을 보죠. 파르시파의 신앙은 자아중심의 미숙한 인간이 연민을 통해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진리를 깨닫는 바로 성배를 수호하는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 안에 셀프를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성배라는 것은 내 안에 영혼을 상징하죠. 그런데 파르시팔이 이렇게 구원을 쉽게 못 받은 이유는 질문을 못해서요. 왕이시여 무엇이 당신을 괴롭히나이까? 바로 딴 사람들의 연민의 질문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아픔의 공감 이게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88을 구원받는 거는 이 세상 끝까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해요. 작은 나 에고는 나 중심이잖아요. 에고를 넘어서서 셀프가 깨어나면 남하고 공감력이 생겨요.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연민, 동정심 때 구원받는다. 이게 88 신화죠. 그런 시를 읽어보죠. 사랑의 변주고 김수영.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 바로 김수영 시인은 욕망을 입을 열어요. 참 멋있죠. 우리가 욕망대로 살아야 돼요. 그 욕망을 끊겠다 이러지 않고 욕망을 성찰하는 거예요. 욕망을 입을 열어라. 그런데 그 욕망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대요. 바로 내 욕망을 항상 성찰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성찰해서 하면서 김수영 시인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한테 얘기하죠. 너의 가슴에 새겨둘 말을 너는 도시의 피로에서 배울 거다. 이 도시의 피로, 힘든 세상, 소위 사바세가 속세죠.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욕망의 입을 열 사랑을 발견했다. 이 나의 욕망을 이 인간의 삶 속에서 항상 바라보고 그래서 사랑을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복사시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거다. 복사시와 살구시가 한 번에 이렇게 사랑에 미쳐 날던 날이 올 거다. 복사시, 살구시도 사랑으로 만들어졌죠. 바로 불교의 깨달음을 보면 우주의 원리가 있죠. 공의 세계죠. 모든 물질은 다 공과 연결되어 있죠. 우주하고 하나예요. 일적 다적이죠. 복사지의 살구시도 어때요? 우주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했죠. 그게 사랑이죠. 서로 아픔을 놔두고 살을 나누는 이 생명세계, 모든 우주는 하나의 생명체예요. 이게 사랑이죠. 그렇게 해서 그 김수영 시인은 아주 사랑의 변주, 사랑이 이렇게 변주돼 나가는 거죠. 멋있는 시를 썼죠. 그래서 삼남아정은 다 사랑 만들었다. 그 파르시팔도 이걸 깨달으면서 바로 이제 그 구원을 받는 성배의 수호자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